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역사상 최초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첫 번째 치유 사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린이 일어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현상을 보고 난 이후에 깜짝 놀라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선포와 그의 오른손을 의지하여 일어설 수 있게 된 거린은 성전을 향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자신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목소리로 찬송했습니다. 그의 찬송 소리를 듣게 된 유대인들은 그가 본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거린이라는 것을 기억해냈고, 이는 그들을 큰 충격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심령 속에는 이러한 일이 과연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강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던 거린은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을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매달리듯 꼭 붙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유대인들은 그가 걷게 된 것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함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한 번 더 크게 놀랐습니다.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면 분명 자신들과는 다른 범상치 않은 인물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자신들 눈앞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아니 오히려 거린의 몰골과 다를 바 없는 한눈에 보아도 빈민촌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들은 더욱 커진 호기심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솔로몬 행각으로 서게 했으며 자초지정을 듣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일은 자신들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유대인들의 조상이 하나님이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이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임을 그들 앞에 증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린과 자신들을 사용하셔서 그들 앞에 이처럼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신 섭리라는 것을 그들 앞에 증언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13절 하반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증언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증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오늘 본문 속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이미 누가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거룩한 신분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 존재하시는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문자 그대로 거룩한 표현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증언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말 의롭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말인데, 앞서 말한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변하는 것이라면 의롭다는 말은 인간과의 관계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즉 전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분의 성격을 나타낸 것이라면, 후자는 그의 의로운 성품과 삶을 대변하기 위해 증언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결국 이 두 단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증언한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의 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주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분야의 길에 가장 먼저 들어서는 인도자나 선구자라는 의미와 더불어 어떤 일의 기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주라는 말의 의미는 생명의 근원자 혹은 생명의 부여자라는 의미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한계를 지닌 육체적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죽지 않는 영적 생명이기에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임을 그들 앞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하는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자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 그는 본문 속에서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메시아이자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베드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 앞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자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30의 대제사장에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로부터 또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와 밀란을 일으킨 죄를 뒤집어 씌워 빌라도에게 넘겨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요구한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사는 거부하였다입니다. 직접적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뒤에 주의 무죄하심을 알고 풀어주고자 했지만 그들은 3번이나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한 것이고 또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실 생명의 주 되심을 거부한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살인한 자를 선택하여 놓아줄 것을 빌라도에게 간청했습니다. 본서를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그리고 노임을 받은 바라바를 살인한 자로 소개하므로 생명을 기준으로 두 인물을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두 인물을 대조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생명을 죽이는 바라바를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 영원한 죽음을 취한 어리석은 자들임을 고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 동사는 죽였다였습니다. 그들은 생명해 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본문 속에서 너희가 죽였다라고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한 것은 로마 법정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직접 시행한 자들은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으로 자신들 눈앞에 있는 유대인들을 지목한 것은 이 죄가 법률적 의미가 아니라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로마 군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하여 얻어진 결과라는 것을 베드로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살인한 자인 바라바를 선택한 것입니까? 왜 그들은 자신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거룩함과 의로운 길, 영원한 생명을 주실 주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거부하고 죽인 것입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이란 대제사장과 지도자들과 또한 보통 사람들로서의 유대인들로 구분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바라바 둘 중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에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는 유명한 죄수였습니다. 그가 유명했다는 것은 그만큼 악명 높은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밀란을 일으켰고 사람을 죽인 사형수였습니다. 그가 왜 밀란을 일으켰는지 주장은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악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런 악한 죄인과 무죄하신 예수님 중에 무리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선택하여 풀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소리질러 요청했습니다. 왜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은 살인자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한 것입니까? 그처럼 악한 자가 풀려나 자신의 곁으로 돌아온다면 그는 또다시 밀란을 일으킬 것이고 그로 인해 유대인 사회에는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칫하다가는 자신들이 그의 살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악한 자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추한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표면 위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마치 빛이 비침으로 어둠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듯 자신들의 추함이 드러나게 될 것을 그들은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과 똑같은, 아니 자신들보다 더 추악한 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가득해야 자신들의 의의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며 그래야만 자신들의 기득권이 유지될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보다 더 거룩하고 위로우신 분, 더 생명을 지니신 생명의 주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의를 돋보일 수 있는 악한 자가 필요했으므로 바라바를 선택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왜 악한 죄인 바라바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지 알 수 없는 문제이기에 그들은 두려움 속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함으로 메시아이자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죽이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며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그와 같은 선택과 결정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은 어떤 선택과 결정이었습니까? 그 선택은 올바르고 지혜롭고 믿음 가운데 선택한 것이라 자부할 수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이제부터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을 일컫는 말 중에 하나가 제너레이션 메이비, 즉 결정장애 세대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인터넷 백과사전에서는 저널리스트 올리버 예게스가 2012년 독일 일간 디 벨트에 기고한 칼럼에서 비롯된 용어라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결정장애 세대란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방향 없이 갈팡질팡하는 세대를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게스는 결정장애 세대가 갖고 있는 특징으로 몇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호한 결정은커녕 어떤 물음에도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한 채 몰라, 글쎄, 아마도, 그런 것 같아와 같은 말로 답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어딘가에 잘 정착하지도 못하고 한 가지 일에 제대로 집중하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는 알고 있지만 용기가 없어서 나의 선택에 자신이 없기에 다른 사람들이 선택이 무엇인지 눈치를 보기 위해서 어떤 선택이 나에게 더 유리한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 기타 등의 수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그들은 선택과 결정에 장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장애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감당하기 힘든 큰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매 순간 선택과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우리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택은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무언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어렵고 자신감은 점점 떨어지지는 않습니까? 나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일까봐 불안하고 두렵지는 않습니까? 나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겁나지 않습니까? 이런 선택 앞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무능력한 내 자신이 미워지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해 제한된 선택밖에 할 수 없는 내 자신의 현실이 싫어지지 않습니까? 나의 선택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늘 주저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정말 믿는 자라면,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진리와 생명으로 선택하길 원하는 자라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매우 단순하고 매우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과 결정 끝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고 이로우신 분, 생명의 주이신 그분만을 선택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선택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역사해 주실 주님의 그 은혜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해 주실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하겠노라는 결단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택은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하면서 선택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선택과 결정이 바른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선택의 결과를 언제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생명의 주이시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거부되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하심에 역사하사 그를 살리시고 만유의 주가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라면, 그리고 그 선택 끝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에 역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선택의 결과를 또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향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순간이 찾아온다면 10분만이라도 그 선택과 결정이 누구로 인함인지 한 번쯤 생각하고 그 선택과 결정 끝에 누가 계신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1분만이라도 그 선택과 결정 가운데 주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그 짧은 순간의 생각과 기도가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을 영원한 것으로 승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할 때에만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고 잘못된 선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진리로 채워진 올바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인간이 되시기를 선택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 또한 그 주님만을 선택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사람들이 넘겨주고 거부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그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충만히 임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법정에 서 있는 그 순간마저도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로 유명한 바라바를 살림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